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또 여러분을 이렇게 보아하니 정말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며 정말 해처럼 밝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이미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승리하고 성공해도 굉장히 좋지만 한순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그 예배 성공한 거예요. 이 말씀에도요 한 구절이 나에게 꽂혀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면요 이 말씀 한 문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이 당연히 순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 선포하는 시간에 성령 충만 받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며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귀한 예배 성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도전하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드림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그냥 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건물이 있고 또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 건물이 장소가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영벌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영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주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을 모신 곳이 바로 성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성전, 교회가 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교회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림교회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합하여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영 안에서 주님이 그냥 가만히 얌전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한 영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예수가 답이다. 여기에 답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다 선포하며 예수가 답임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한 영 되어 날마다 매 순간 거룩함으로 또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왜 실패했지? 내가 왜 염려했지? 내가 왜 근심했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가 답임을 내가 그 순간 잊어버렸구나. 예수가 답임을 그 순간도 내가 알았더라면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내가 항상 느끼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범석 목사님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승리하세요. 이 승리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은요, 정말 우리의 영적인 이 신앙생활 자체가 어떤 세상의 성공이라기보다 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생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을 멸하고 무찌르고 날마다 승리를 통해서 날마다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적 전쟁, 영적 세계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반석 위에 신앙의 기초 공사를 합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석 위에 신앙의 기초 공사를 합시다. 아멘. 이렇게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이 집을 지어보거나 건축을 해본 사람은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다. 기초를 다지는데 오랜 시간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기초 공사를 날림으로 하면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집을 지어 올려도요, 그 집이 곧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반석 위에, 반석의 고백, 반석의 신앙 위에 우리의 삶, 신앙생활의 기초공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복음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곧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집을 지을 때도 기초 공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 위에, 이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이 고백 위에,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세워지고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사람들, 나 예수 알죠? 옛날에 교회 다녀봤고요. 예수 내가 들어봤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석가모니도 훌륭하고요. 예수도 훌륭하고요. 마호메트도 훌륭하고요. 다 훌륭하던데요. 막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요, 그렇게 어떤 위인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 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이 로드십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은요, 모든 갖가지 것들을 다 주인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돈 하면서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 남편과 아내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주인 삼지 않고 정말 부부간에
우리만 서로 사랑하자, 우리만 위하며 살자 하다 보면요, 남편이 아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에게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잊지 말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기초가, 이 고백이 흔들리게 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좋은 것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것을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사라지고 헛되고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아무리 많이 다녀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이것이 흔들린다면 그 신앙생활은 올바로 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 이 천지 만물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낙원이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 낙원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곳에는 죄와 사망이 없는 그곳에서 다만 그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를 통해서 이 죄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 원죄가 이 땅 인류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선악과 그 약속, 그 계명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동산 중간에 하나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요, 이 금지의 계명을 아담에게 준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너에게 주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 관계,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사랑으로 맡기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이 바로 선악과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우리가 아담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아담 때문에 온 사람들이 다 원죄 짓게 되었어.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요, 다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죄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아담의 그 원죄가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내가 주인으로 되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보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악과의 명령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말씀, 내 이야기를 듣고 나와 함께 살래?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래? 정말 내가 주인 된 삶을 너는 살아갈래? 라고 묻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공급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탄은요, 이것을 정확히 압니다. 사탄도요, 그것을 알고 이것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 선악과를 먹어라. 너 마음대로 살아야지. 너가 주인된 삶을 살아야지. 너 왜 하나님 말씀 듣고 사냐?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라. 라고 아담에게도 유혹했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인류의 원죄의 근원이 바로 이 선악과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끊임없이 흔든다라는 거예요. 너가 주인 되어 살아야지. 너가 하나님 되어 살아야지.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고요, 사탄의 종이 되고요, 저주와 거짓과 멸망이 우리 사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에 북한을 알지 않습니까? 북한에는요, 이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체사상, 그 뜻과 내용은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인간적으로 아주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 주체사상의 뜻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 이 말은요, 곧 네가 하나님이다, 사탄이 가져다 주는 사상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준 사상, 이것이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아담에게도요, 사탄이 그렇게 뱀이 역사한 거예요. 너가 스스로 살아라, 너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라, 이 주체사상을 아담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권 국가들도요, 이 주체사상을 그럴듯하게 이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라. 그런데 그러한 삶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사상을 말하는 나라들마다요, 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습니다. 정확하게 그 일은요,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주체사상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어라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고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한, 이 공산권 주체사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요, 점점 더 그러한 사상으로 가득해 가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의 교육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들 어떻게 시킵니까?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부터 너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가 주인이다, 너가 네 뜻대로, 너의 마음대로, 너의 마음껏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체사상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그러한 교육을 받은, 이 세상의 교육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 가정의 질서와 권위가 사라집니다. 옛날에는요, 이 부모님 하면 우리가 이 존경하는, 부모님이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부모님 하면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었잖아요. 또 학교에 가면 그래요.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이 틀린 말해도 그냥 들어라라고 그렇게 집에서도 교육받고 가르침 받았어요. 선생님이 때리면 맞고 오면요, 저는요, 집에서 혼났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혼난 거겠지. 그렇게 선생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과 이런 교권이 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근데 점점 더 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 부모의 가정의 권위도 다 사라져버리고, 가정의 권위가 사라지니까 이 가정의 질서도 없어지고요, 이 가정도 다 이 해체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울 것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데 교권이 다 무너지니까 선생님도 다 무시하고요, 선생님 욕하고 선생님 때리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교육은요,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주인 되어라, 너가 하나님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사회도, 이 모든 것들도 다 깨뜨려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역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분명하게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이 가정을 바로 회복시키는, 질서를 회복하는 길도, 가장 빠른 길도 바로 그거예요. 이 부모의 권위가 서는 길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너진 이 권위와 질서, 이러한 것들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이끌려갈 때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피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 때 우리는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요, 한 번도 천지를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발생하고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가장 좋은 길이요, 내가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이요,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슨 대학원 나온 그런 거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고 순종하며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것도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도록 우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탄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것만 흔들어 버리면 저 사람 타락시킬 수 있어, 변질되게 할 수 있어, 다른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너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라. 여전히 우리 믿는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사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악한 마귀 귀신의 괴계를 알고 보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도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전지하고 전능하면 돼요. 근데 사람은요, 전지하거나 전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지하고 무능하지 않습니까? 정말 1분, 1초 후의 일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멋대로 살면요, 그 사람은요, 그 인생은요, 반드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철이 없는, 배움이 짧은 어린 아이들은요, 조심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린 시절을 다 보냈잖아요. 쉽게 넘어지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다가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다쳐보고. 근데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조심해야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막 함부로 울퉁불퉁한 데 뛰어다니지도 않고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일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우리가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를 때,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멸망으로, 거짓으로, 사망으로, 저주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길임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요 절실해지고요, 감사하고요, 이것 때문에 담대해지고 이것 때문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요, 인생의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한 영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백전백승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자체가 바로 드림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는 건축물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모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그러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축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이 주일날 함께 모였을 때 서로 예수를 주인 삼은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갈대가 아니다. 너는 반석이다. 너를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정말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은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구나. 예수께서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 삶은 주님이 세워 가시는 것이구나.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대신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그러한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염려할 일이 없어요. 언제요? 여러분이 교회임을 알고 깨닫게 된다면.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것을 안다면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된 나의 삶을 당연히 이끌어 가실 거야. 당연히 책임져 주시는 거야. 이러한 믿음과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남아요? 베드로와 같이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선 가장 먼저 우리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 반석과 같은 아주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 고백이 온전히 바로 설 때 주님은요,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 할 일은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구나. 이 반석과 같은 굳건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구나. 나는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교회된 나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책임져 주시는 것이구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유, 난 내가 주인 되고 싶지, 내가 누구 종 되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건요, 이 죄성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종이라는 단어 자체를 딱 들으면 이 사람이 거부 반응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 난 종은 싫어. 난 누구한테도 종 되는 거는 싫어. 물론 어떤 세상에서 사람의 종 되는 것 말도 안 되고 싫은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되기를. 네.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내가 나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세상이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러한 종으로 우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래, 너의 그 귀한 고백을 통해서 너는 이제 내 소유가 되었다.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주는 자녀된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권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권이 우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뭐 월세, 전세 막 이렇게 들어가서 빌부터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의 권세 가운데 천국을 상속하는,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자녀된 권세를 통해서 누려지고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이 목회자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파워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가지고 목회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가정에서도 또 부모와 자녀들도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통하여서 직장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크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정말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확실하게 질문하고 자주 질문하고 그 답을 얻고 정말 주님이 주인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우리가 즉시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하여라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서 하고, 하지 말아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이 예민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편견이 아니라 나의 살았던 그러한 경험치들이 정말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목숨 내놔라, 순교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네 생각대로 옛사람의 고집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특권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자녀된 권세를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 기쁨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은혜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범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인을 머리 삼고 주님의 뜻대로 음성대로 인도함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땅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그 안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국 문을 열고 닫는 믿음의 권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드림교회, 드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응답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 앞서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